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살아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석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을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새 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에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납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라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지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도함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17살 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요셉을 시기했던 형제들이 그를 죽이려다가 돈을 받고 판 거죠. 이때부터 요셉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는 애굽의 치위대장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급기야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는 감옥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의 추락은 끝이 없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전합니다. 현실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하여간 성경은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형통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도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믿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고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참 대단한 겁니다. 감옥에서 죄수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요셉은 왕에게 범죄했다는 제목으로 감옥에 들어온 두 관원장의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같은 날 이상한 꿈을 꿨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들은 꿈을 해석해 줄 자가 없어서 답답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이처럼 요셉은 하나님께 친히 그 꿈을 해석해 주실 것이니 내게 한번 말해보라, 이렇게 제안했던 겁니다. 자, 이때부터 2년이 지난 후에 그는 꿈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애굽 왕 바로입니다. 그는 애굽 왕 바로 앞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바로와 애굽의 운명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죠. 한마디로 바로가 꿨던 꿈은 애굽 땅에 7년간 풍요에 들었다가 이후 7년간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흉년이 든다는 거죠. 요셉은 이 기근이 얼마나 심했던지 이전에 풍년을 기억할 사람이 없을 정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꿈만 해석한 게 아니고 해결책까지 제시합니다. 두 가지를 왕에게 제안해요. 먼저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을 택해서 그가 애굽 땅을 다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나라 내 감독관을 둬서 풍년이 임하는 7년간 5분의 1을 거둬들여 각 성읍에 보관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흉년의 시기인 7년을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던 겁니다. 요셉의 말을 들은 바로와 신하들은 이를 좋게 여깁니다. 그리고는 왕명으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합니다. 애굽에서 죄수로 생활했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애굽의 2인자가 된 겁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국가를 통치할 수 있도록 정권을 위임합니다. 요셉의 허락 없이는 어느 것도 행할 수 없게 정권을 부여했던 거죠. 그가 노예로 팔려온 때가 17살입니다. 그런데 그가 총리로 임명되는 것은 13년이 흐른 30살에 된 겁니다. 바로는 요셉이 총리의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요셉의 신분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애굽 출신이 아니라 이방인 출신이잖아요. 애굽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는 요셉의 권한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의 신분을 새롭게 하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먼저 왕이 자기 손에 끼고 있던 반지를 빼서 요셉 손가락에 끼워주는 거예요. 이 반지는 뭘 상징한 거냐면 왕의 권력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그 반지를 깨서 요셉의 손에 끼워줬다는 것은 왕이 직접 요셉에게 통치권을 부여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또 바로는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백성들이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를 2인자만 탈 수 있는 전차에 태웁니다. 그리고 나라를 돌아다니게 하면서 전차를 수행하는 호위병들에게 엎드리라고 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요셉 앞에서 다 엎드려서 예를 표해했습니다. 요셉은 이방 사람들 입장에서는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를 애굽식 이름인 사브낫 바네아라 지어줍니다. 사브낫 바네아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가 살아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거야말로 바로가 그를 총리로 세운 핵심적인 이유였습니다. 바로가 그를 총리로 세운 것은 자신의 꿈을 명확하게 해석해 줬을 뿐만 아니라 아주 탁월한 해결책까지 제시해 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는 요셉의 말을 들은 다음에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처럼 바로는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그에게 자신의 꿈을 해석하게 했고 해결책까지 알려줬다고 믿은 겁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총리의 직책을 맡겼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바로가 인정하건 말건 간에 실상은 바로가 하나님의 손에 자신과 애굽의 운명을 맡겼다는 뜻도 되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도 이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요셉의 이름을 애굽식으로 지을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는 살아있다. 이런 뜻의 이름을 지어줬던 겁니다. 또 바로는 히브리 출신인 애굽의 요셉의 정통성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의 아내들 사랑까지 정해져요. 그렇게 해서 요셉은 애굽 출신 여자인 아스낫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창세기는요,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긍정적이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방인과 결혼을 하면은 이방인의 풍습이 또 종교가 그 집안에 침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이지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셉이 애굽의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셉 입장에서도 바로 왕의 명이었기 때문에 애굽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이것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재직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로 여겼을 겁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의 가정에 우상의 문화가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왕이 요셉의 이름을 애굽시로 바꿨잖아요. 또 그를 애굽 여자와 결혼시켜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의 가정에 우상의 문화가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이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그의 두 아들입니다. 그는 아스낫과의 관계에서 두 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의 이름은 다 애굽식이 아니라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는 비록 왕명으로 애굽식 이름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의 아들들만큼은 히브리식으로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는 애굽 땅 한복판에서 급격히 애굽식 문화 속에 동화될 수 있는 형편이었지만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신앙의 지조를 굳건히 지켰어요. 그의 첫째 아들 므낫세는요, 잃어버렸다는 뜻이 있어요. 잊어버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뭘 잊는다는 걸까요? 그가 겪었던 가슴 아픈 삶이에요. 그의 형제들은 그를 죽이려다가 이방인의 손에 팔아 넘겼잖아요. 사실 이게 보통 상처입니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죠. 그는 애굽 땅에 끌려와 비천한 노예가 돼서 생활해야 됐습니다. 또 졸지에 강간미수분을 몰려서 수년간 감옥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좋은 추억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기막힌 인생의 반전을 겪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첫째 아들을 낳고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겪었던 모든 상처와 고난을 잊어버리게 해주셨다. 이런 뜻으로 감사하는 마음에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던 겁니다. 그는 둘째 아들을 에브라임이라 지었어요. 에브라임의 뜻은 뭐냐면 창성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열매를 2배로 맺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처럼 그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둘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두 아들의 이름을 보면 요셉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는 애굽 땅에서 왕 다음으로 2인자의 자리에 올랐고 애굽 여자와 결혼을 하고 애굽 문화와 관습을 존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중심은 하나님 절대주권의 신앙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자식들도 관료의 자식으로서 애굽식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당연히 그럴 겁니다. 그런 문화에 익숙해질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요셉은 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의 신앙이라는 의식을 꼭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의 이름을 애굽식이 아니라 히브리식으로 지었던 겁니다. 그의 가정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세우고 싶었던 거죠. 또 두 아들의 이름에 서로 고백하고 있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참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지만 그 고난을 잘 극복하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이 컸던 거예요. 또 이렇게 그를 축복해 주셔서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게 해주시고 또 번영과 행복으로 가득 찬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했던 겁니다. 이처럼 그는 자신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신앙입니다. 우리도 요셉 같은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기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선한 열매를 맺어가실 것이라는 기대를 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의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요셉처럼 하나님 절대주권의 신앙,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우리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바로 왕도
요셉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어려운 고난을 잘 이겨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고 끝까지 우리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복된 하루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절대 주권의 신앙을 결코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인생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보이는 현실로는 소망이 없다 하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길로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 또 복된 가문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 가정이 그럴 때 이방의 관습이 침투하지 않도록 세상의 그럴 때 문화가 침투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하나님 절대 주권의 신앙,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붙드는 복된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간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픈 상처를 잊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창성한 축복을 부어주실 거라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도함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서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함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배하신 성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역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들이 전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시험에 들고 낙심한 영혼들이 다시 한번 도함교회를 통하여서 샘을 얻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더 큰 하나님의 섬김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복된 도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주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하시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백혈병으로, 위암과 유방암으로, 폐렴으로, 당뇨로, 심부전증으로, 갑상선으로, 소화장애로, 허리골절로, 소아마비 장애와 뇌질환으로, 공황장애로, 또 신경쇠약과 난청으로, 중독으로, 불면증으로, 협심증과 만성간염으로, 포도막염으로, 허리협착증으로, 또 방광염과 신장의 이상으로, 콩팥과 십이장 등의 이상으로, 또 췌장의 이상으로 치유와 회복을 바라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수술을 앞둔 성도도 있고 사고로 인해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또 성도도 있습니다. 수술 이후에 회복을 바라는 성도도 있사오니 주님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에 걸려서 회복을 바라는 가정도 있습니다. 후유증 없이 온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의 형편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삶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구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자녀를 출산케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어진 자녀들, 그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현대의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 주께서 근역해 주셔서 잘 준비하여서 또 하나님의 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결혼시켜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결혼을 앞둔 가정이 있사오니 그 가정을 긍휼히 주셔서 은혜 중에 결혼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사업장을 지켜주시며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에게를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교회 학교를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들의 신앙이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역과 자치기관과 또 여러 부서 조직을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전도특공대 또 동암지원센터, 사랑식당 등을 통해 인도하시며 은혜에 감사를 드리오니 주님, 이런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또 우리가 또 많은 것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로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장로님과 안수 이사님과 또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어진 직분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직분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손부와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케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하루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예배케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지역의 영적 각소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서 우리 북한 동포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며 그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과 또 선교사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며 섬기는 자를 지켜주셔서 그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주님께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